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거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질투심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질투는요 이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혹은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을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것은요 모든 인간에게 다 존재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기적의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그도 단숨에 유명 인사가 되게 됐던 것이죠. 마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외하고 우러러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까지도 정말 믿음이 크구나,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우러러 보는 것과 같은 현상이 지금 이 나사로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 나사로까지 유명해져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 실제로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니까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이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너희들이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앞다투어서 메시아라고 찬양하면서 박수치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쉽게 말해서, 좀 나쁘게 말해서 빌붙어서 어떻게든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신앙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방식과 그들이 신앙생활해온 모든 과정들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됐던 겁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방법과 그들의 신앙의 기틀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었고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인도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더 옳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이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또 앞으로 살아갈 길,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나사로까지도, 예수님의 기적의 산물이었던 그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들이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가졌더라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도 질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만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민족이었더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더라도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신앙을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더 잘 되는 것에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다른 이들, 죄인이라고 하는 이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을 더욱더 질투심에 빠지게 했고 그들을 더욱더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더라면 그것이 무엇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상관이 없었죠. 질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질투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안 좋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자기들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불편한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질투심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요, 보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깎아내리고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높이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여러분, 그런 질투하는 마음은요, 생겨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다른 사람이 높아지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저 넉넉한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요,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질투하는 것이고요, 그 질투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싹트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죄의 근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혹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행동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해 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로, 더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어려운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사로가 유명해지고 또 예수님의 기적의 산물이 되었을 때에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연연할 필요가 없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다시 살아났건 예수님이 뭘 하건 상관이 없겠죠. 왜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관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면 어떡하나, 내가 좀 잘못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요, 자기 자신들이 신앙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인 것을 자꾸 증거가 드러나니까, 그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막아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당당하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어떻게 하건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채우시니 다른 사람이 잘 되건 못 되건 그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당시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정말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멋진 준마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는요, 너무나도 위대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멋진 것, 좋은 것을 다 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제자들은 나중에서야 깨달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는 그 말씀들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그 대림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림의 시즌의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요, 왕이 되기 위하여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대림절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시즌입니다.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는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행복한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는 계셨겠지요. 그것을 고민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대속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가운데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할 목적, 기뻐해야 할 이유를 온전히 깨닫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감사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 가운데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질투하는 마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이든지 용납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대림의 시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변에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부목사님 찾고 있는 과정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좋은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그 가정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지경이 더 넓혀져서 선교를 더 많이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투하는 마음, 연약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어느 누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삶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아버지 여전히 아프고 병든 자들,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육신이 참된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을 청빙하는 그 과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더 마음을 모으라고 그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좋은 부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가운데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모님과 가정도, 그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생활할 때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필요한 곳에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합심하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넉넉한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용납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줄 아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도 깨달아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헌신할 때에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여전히 병들과 아픈 자들,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사 살아계신 주님을 그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목격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을 찾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복된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모든 우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굳건하게 일어나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모님과 그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선교의 사역의 지경이 더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 주님의 눈길이 머문 곳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함으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날마다 함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